12품. 그때 세존께서 정수리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호상광을 쏟아 놓으셨다나. 우암미다불. 우리 부처님 이마를 미간 백호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이마에 하얀 틀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호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 틀이 이제 하얀색이어서 백호라고 해요. 보통 불상에 이제 백호상을 표현하기는 털로 하지 않고 무슨 보석 등의 보석 같은 것을 이마에 이렇게 붙였죠. 이제 그런데 원래는 저 보석이 미간 백호상이 아니고 하얀 틀이 이렇게 나 있답니다. 그 털이 그냥 늘어나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한 바퀴 돌아버리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겨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백호상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그냥 그 광명의 종류를 여기에 이제 열거해 놓았어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흔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설법하시기 전에 그런 어떤 서상이 보인답니다. 그런 광명이.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한 경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런 부처님께서 광명을 막 바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한 경지를 느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업도 다 느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고도 느낌으로 받고 천상의 낙도 느낌으로 받습니다. 이 몸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도 느낌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도 느낌으로 받아본다니까. 남자 여자가 탁 마주치면요, 눈과 눈이 탁 비치면 거기서 빛이 팍 나는 그 느낌으로 받는다니까. 느낌 있다고 하잖아. 느낌이. 이게 느낌으로 많이 몸으로 사랑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리천에서 스님이 지장경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광명이 참 수없는 이런 광명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설법을 드려야 돼. 알았죠? 자, 197쪽. 듣거라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주는 부사이한 일과 성현의 지혜 뛰어오르게 하는 일과 십지를 증득한 일과 필경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일들을 드높이 찬탄하리라 나. 우암미다불. 이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되는 일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고 성스러운 이렇게 인연만 만들어주고 또 그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필경에는 성불을 즉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성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 있던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 여기 나와요. 관세음보살이 이제 말씀을 하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실 때 관세음보살이 그 옆에 계셨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의 대자비,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대원력, 그분이 지니신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잔뜩 칭찬하시고 또 이제 시방에 수없는 부처님과 더불어 그 공덕을 칭찬해도 다 못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그 위실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 첨예 일념간 이긴천 무량산이라 나. 우암미하불.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그 위실력이 얼마나 많더니 항아사급을 두고 설해도 다 못 설한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지장보살님을 한번 듣기만 하고 한번 보기만 하면은 그 이익이 한량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는 자 관세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이제 지장보살님의 공덕에 대해서 묻거든요.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너도 또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고 이러이러한 위실력이 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찬하시고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쭉 읽어보면요, 그 오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5가지 상해버리 이제 하는 사람이 누리면은 천복이 닿으면은 오세상이 나타나옵니다. 202쪽에 중간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그 오세상이 나오는데 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다 까먹어 버리면은 이제 복이 다 되면은 오세상이 이제 생기는데, 다시 말해서 5가지 이상한 게 쇠하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겠는데, 첫째는 옷에 때가 묻는다네요. 원래 천상 사람은 옷에 때가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산중에 좋은 곳에 가서 사면은 며칠을 입어도 옷에 때 안 묻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그래. 그런데 저짝 포항제철 근방에 가서 얼쩡얼쩡 하고 있으면 금방 그냥 꺼매져 버린다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서 허는 산중에, 우리가 산중에 저 깊은 저 오대산이나 지리산 꼭대기에 살다 보면은 저 시원한 그냥 여름에 텔레비전을 보면 막 35도 37도 오는데 거기는 보일러 떼고 잠자면서 참 저 인간 세상 참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듯이 첫째는 옷에 때가, 이제 복이 다 되면 옷에 때가 묻기 시작한대. 두 번째는 이 천상 사람들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거든요. 화관, 우리가 옛날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쓰는 것보다도 화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쪽돌이, 그 화관이거든. 그 화관을 딱 쓰고 있는데 그 위에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이 시들기 시작한대요. 원래는 시들지 않는데. 5가지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오세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서서히 줄어들면은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꽃이 시들기 시작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늘 사람한테는 몸에서 항상 향기가 나요. 발라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향수 막 뿌리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에서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 그 향내가 서서히 묘한 향기가 없어져. 그리고 네 번째는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다. 원래 천상 사람들은 몸에 땀이 없어요. 땀이 없어. 근데 몸에서 서서히 겨드랑이에도 땀 나고 그냥 이마에도 땀 나고 막 나는데 땀이 서서히 나기 시작해. 땀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음이 즐거운지를 몰라. 복이 한참 성을 때는 그냥 앉아나 서나 그저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데, 복이 다 돼가니까 그냥 즐거운지 몰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냥 별 재미가 없어. 요즘에 뭐 가정주부들이 우울증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대. 그쵸, 이게 내가 사는 것이냐, 죽어 있는 것이냐, 이런데네. 그러니까 그건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리고 천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사는 재미가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5가지 쇠한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에 다 되어버리면은 악도에 떨어집니다. 악도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복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형상에 절을 보시 공양하면은 다시 좋아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복이 다시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설법하시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장경에 보면 도리천에서 설법하시니까 먼저 천상 사람들을 위한 말씀부터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장보살의 모양만 보고 이름만 들어도 이익이 많은데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면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4쪽을 보면요, 또 마냥 미래나 현재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 한 소리만 귀에 들어가게 하여도 이 중생들은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나.
이제 앞에는 이제 천상 사람들에게 설했고 이제 육도 중생이 나왔잖아요. 육도 중생. 그 중생들이 죽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게 해주면 사막도를 면한다. 하물며 이름만 듣게 해줘도 사막도를 면하는데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면은 말할 것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체의 다 죄업이 다 소멸되고 복락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 사람이 어려서 부모 형제를 잃고 장성한 뒤 자기 부모 형제가 어느 곳에 태어난지 자기가 이제 부모가 형제나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태어난지 그 모르더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명호를 부르면서 처음 낸 마음 일주일 동안 변함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지장경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또 지장보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장보살 이런 마음이 일주일만 변함없이 예배 공양하면 그 공덕으로 자기 어머니든 자기 할머니든 어디가 계신지를 다 꿈에 나타나던 모습으로 인연으로 해서 나타나게 해준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연불하는 본인에게도 한량없는 이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느 누구라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하루 1000번씩 천일 기도를 하면은 하루에 1000번씩 불러. 1000번 부르는 거 일 아니에요. 금방 얼마 안 걸려요. 한번 1000일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5분이면 뭐 한 10분 정도만 해도 뭐 한 1000번 해요. 지장보살. 아, 심묘장구 대다라니도 한번 딱 독송 오는데 2분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2분도. 1분 뭐 그냥 심묘장구 하는데 보니까 뭐 이건 뭐 비행기 가는 소리도 아니고 다락 입을 더라니까. 지장보살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지각한 정성으로 7일 기도, 2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 원은 즉 소원을 이루려면은 지장보살님께 귀의해서 그 보살의 형상 앞에 예배 공양 찬탄하면 원이 성취된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마정수기를 받는. 마정수기란 말은 부처님께서 이 말을 척 만져서 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가리라.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명호를 부르거나 형상을 조성해 공양 올리면 이러이러한 그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 하는 그런 그 앞의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냥 천상 사람들한테 설한 것이나 다 그 비슷해. 우리 인간에게 설한 것이나.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또 자기도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211조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깊이 존중하여 부사한 마음을 내어서 독송하고자 하는데 비록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익혀도 외웠다가는 금방 잊어서 긴 세월이 흘러도 능히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남선녀의 은엽장이 없어지지 않은 때문에 대성경전을 독성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지장명호사의 명호를 듣고 형상을 보고서 본심을 다하여 공경스리 그 사실을 아뢰고 또 곧 유복음시공과 장음구로서 보살을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잔을 하룻낮 하룻밤 동안 보살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시되 머리를 돌려 남쪽을 향하고 입을 댈 적에는 지극히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니라나. 미타불. 자, 여기 이제 대성경전이 나왔는데, 대성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장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금강경 이걸 대성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성경전을 독송하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읽어도 그냥 금방 잊어버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읽어도 금강경을 읽건 또 이 지장경을 읽어도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냥 읽으면 잠아버려. 그냥 지장경을 좀 해야겠다고 읽다 보면 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정도는 괜찮은 거지. 지장경 책만 들어보면 잠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전생 업이 두터워서 그런데요. 업이 두터워. 다시 말해서 대성경전과 인연을 많이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 중생의 인연법이란 묘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전직이 의심스럽다는 말도 하잖아요. 전직이 의심스럽다.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나온다니까. 자기 습관이 되어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업이 튀어나옵니다. 그러기에 대성경전을 전생에서부터 많이 공부한 분들은 금성에 그냥 그 경전을 보는 즉시 바로 가까워져. 그리고 좋아. 그냥 그 지장경 강의를 듣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좋단 말이에요. 그건 전생에 그만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들어만 뭐 아이고 뭐 그냥 가버리고 재미가 없어. 이거는 전생에 가까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대성경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마디 해야 되겠는데, 대성경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중생을 보살로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란 무엇이냐? 중생이란 자기 현재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해. 무엇이든 부족해. 그냥 수명도 짧고 괴로움도 많고 원도 욕심도 많고 이런 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행복해지려고 그 행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현재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다. 그런데 그 행복은 객관적인 개념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것이 행복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살 정신이란 무엇이냐? 보살은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최소화시켜주는데 자기 행복을 느껴.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괴로움을 적게 해주는 데서 자기 만족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럼 자기 행복해져 버려요. 자기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두 행복해져. 여기서 반대로 만약에 자기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면 다른 사람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은 욕심내고 그것을 자기만이 소유하려고 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는데 자기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대성사상이고 이것을 가르친 것이 대성경전입니다. 이제 대성경전에 대해서 대강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그 마음이 참으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모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보살도예요. 그 도를 가르친 경이 대성경전이다. 우리는 그런 공부를, 즉 남을 위하는 것, 베푸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생에서부터 남을 위해주는 공부, 또 남을에게 베푸는 데서 행복을 찾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이익만, 욕심만 채우는 공부만 해왔어요. 전전생에서부터. 그래서 대성경전을 딱 대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잠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아버려. 누구라도 지장보살께 귀 공양하고 이 지장경을 1000번 만번 독송하면은 토지신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불보살들이 옹호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막아주고 또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이니 관세음보살에게 희유한 신통력으로 지장경을 널리 베풀어라, 널리 알려라. 사바세계에,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로 하여금 다 복락을 누리도록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다음에 그 이제
쭉 넘겨보면 217쪽을 보면요. 217쪽 중간에 그 개송이 있죠. 시가 내가 지장 이 실력을 보아니 항아사급을 설해패도려 우리 한 생각 짬 보고 들어 첩내해도 인간 천상 이익됨이 한량 없네나 무함미하불. 이게 이제 아까 저 지장대성 위실력 항아사급 천란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시장보살님의 위실력이 한량이었고 항아사급이 아무리 설해도 다 설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개성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그 설명을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시로 이런 개성으로 읊은 경우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독송했던 개송은 지금 이게 앞으로 나오는 개송은 12품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12품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크신 위실력과 대원력을 찬탄하심을 듣고 그러한 지장보살의 부사이한 신통력을 말씀하여 주십사 하고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부탁을 했죠. 앞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 너도 모든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하고 부르면 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듯이 지장보살도 역시 그렇게 한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지장보살을 부르고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느니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시부품에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시부품이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간단히 개송으로 다시 말해서 시로 읊은 부분이 바로 이런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 지장경에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해 모시고 예경 찬탄을 공양하면 지장보살을 부르기만 해도 한량없는 이익이 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지장보살을 칭찬을 했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지장기도를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장대성 위실력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천례 일념간 이기인천 일양사. 지장보살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니 이러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필경에 성불까지 할 것이다. 예? 성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대한 지장경을 관세음보살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어라. 그래서 그들도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도록 해서 모든 소원과 성불을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12품이 끝납니다.